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오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큰 잔치 자리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따놓은 당상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그때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들의 당연한 마음을 뒤흔드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접근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서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석할 사람들을 미리 정리해서 초청장을 보내죠.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인 그날 사람을 보내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게 만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잔치 자리에 참석할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누가 오는 게 아니라 시작 전부터 정해져 있고 그날이 열리면 참석자가 초대받은 사람 한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밭을 사러 가야 된다고, 소를 보러 가야 된다고, 결혼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다만 들어가 보면 이미 밭은 샀고 소도 샀고 결혼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잔치 자리에 참석의 문제는 이미 심적으로 가기 싫었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제는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적으로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주인의 잔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오기 싫었습니다. 다만 다르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핑계와 이유를 삼았던 것이죠.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사람들에게 명하여 길가에 가서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그들을 불러서 성 밖에까지 나가서 불러와서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가 아닌 내가 가지 않았던 장소까지,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땅에까지, 산 울타리까지 가서 강권하여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거리와 골목에서 초대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초대한 사람들, 인간 이하 취급받았던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감을 부르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잔치 자리가 막상 이를 치르고 보니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아니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참석할 줄 알았던 그 무리가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깁니다. 내 경력,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다만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것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은혜는 값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이해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그 가격표, 비싼 가격표를 보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받게 하십니다. 14장의 말씀은 한 집에 들어가서 교제함을 통해서 허락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바리새인 집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소문 듣고 찾아온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장소에 머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더 이상 한 집안에서 교제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죠.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길 원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불러 모아주시는데 집안에서 되지 않다 보니 잠깐 장소를 옮겨갑니다. 상황만 따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소를 옮긴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탓에 사람과 상황 때문에 이야기가 흐름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황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한 집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들어서는 되는 문제의 주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몇 명일 수 있으나 앞으로 허락되어지는 말씀은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특정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허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들의 마음은 정확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죠. 소문을 들어보니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낫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짐을 들어서 찾아온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죠. 주를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무리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 장소가 아닌 조금 옮겨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주를 믿는 백성이 어떠한 입장에 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일러두기 위해서 이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과연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하심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마치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는 말이 있는데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데 배까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말하죠.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죠. 과장법입니다. 죽을 만큼 피곤하고 죽을 만큼 배고프고 죽을 만큼 내가 괴롭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주를 믿고 주를 우선하고 주를 따라가는 문제가 과장하듯 이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주제가 있든 어떠한 관계가 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짐을 통해서 이 인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진 2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의 이 말씀은 앞선 9장 말씀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다니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결을 허락하시죠. 이전까지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누리면 되는 문제의 이해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믿음의 결을, 새로운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까지의 흐름과 전혀 다르죠. 이전까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던 그 주제가 이제는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고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 또한 서서 그 길 위에서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뛰어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흐름에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제자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와 다른 입장이다 보니 이것은 그냥 가만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아닌 받아 누린 자가 반드시 행해져야 가야 될 믿음의 본이고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를 밝히십니다. 이전까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렇지라고, 이것이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도 몇 되었습니다. 신앙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호기롭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사라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고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조금씩 그 사람의 무리가 하나씩 사그라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의 실제 현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순종의 길 위에서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문제의 현실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비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자 하고 갑자기 물건을 가져다가 세우기 시작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건을 준비해서 되다 보면 어느 쯤 지났을 때 물건이 하나씩 부족함을 본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정이 식어져감을 본다는 겁니다. 호기롭게 뛰어들었던 그 망대를 세우는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마음 가지고 뛰어들면 망대 정도는 세울 수 있을 줄 알았고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이어진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이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우리의 수는 10,000명이고 상대 수는 2만 명입니다. 숫자만 따졌을 때 한 사람이 2명 몫은 해야 비길 수 있습니다. 이기려면 한 사람이 3명 몫은 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의 전력과 상대의 전력을 미리 확인해 봅니다. 확인한 후에 안 되겠다 싶으면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확신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시기를 놓치면 싸웠다가 하더라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손해와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만두는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기로 다짐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자꾸 한 번씩 한 번씩 중간에 멈춰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받은 은혜가 크고 나를 허락하신 그 자비하심도 크고 모든 것이 감격해서 주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기보단 중간중간 멈출 때가 있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고 잠시 쉬어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시 시작된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어지거나 중단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해보니까 멈춰져 가는, 식어져 가는, 속도가 줄어져 가는 나의 믿음의 속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바빴다는 겁니다. 소를 보러 가야 되고 밭도 보러 가야 되고 결혼도 보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다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이 일에 뛰어들어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29절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음. 시작만 하고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습니다. 저게 믿음 생활인가? 저게 진짜인가? 다시 마음 먹고 도전해 보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다시 뛰어들었는데 또 중간에 멈추고 시험에 들고 안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굳어져 버려서 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도 있고 기적도 있고 말씀도 충만한데 시작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 왔었던 중단된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라기보단 말씀이 없다라기보단 중단된 경험과 비웃음의 이야기가 내 안에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손해가 보이고 비웃음이 보이고 시선이 보이고 입장이 보이고 나이와 상황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있으니 감당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옷을 꺼내서 입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얼마나 손해가 날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뛰어들다 보니 자꾸 중간에 멈춰 섰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되 순종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널리 존경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직분이 높았던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자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따라가기 시작하면 손해가 보입니다.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뛰어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밤에 갑니다. 낮에 가야 되는데 밤에 가기 시작하죠. 이 문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낮에 따라가게 되면 손해를 보죠. 내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있죠. 근데 밤에 가면 내가 가지는 것 손해보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 포기하지 않고 둘 다 병행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완벽하다 싶습니다. 삶은 삶대로 살고 믿음은 믿음대로 살고 어느 것 하나 손해 없이 서로가 얻는 것만 있는 좋은 방법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니모데임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진 것 다 유지하고 밤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와중에 하시는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격표가 비싸게 붙어져 있으니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문제를
내가 우선했던 그 주제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고 순위를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워낙 미워했고 죽이고자 다짐했던 터라 상황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잡혀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격적인 언행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니고데모는 이 안에 참을 수 없는 것이 올라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충만함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는데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듯 그렇게 매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한 발짝 나서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도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마녀 사냥처럼 보이는 이 흐름을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앞장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한 통속이냐? 한 무리냐? 한 팀이냐? 한 가족이냐? 라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여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이것 피하려고 밤에만 다녔습니다. 드러내버리는 이 순간 내가 누려왔었던 수많은 것들을 재정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녹아지듯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그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죽임 당하신 후에 사람들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쟤들 또한 숨어 배신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때 니고데모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동안은 숨어 다녔습니다. 남들이 있건 없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이용과 장소를 이용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그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며 그 시체를 닦고 바르기 시작하죠. 밤에만 다녔던 믿음의 생활이 사람들의 눈치를 받던 신앙 생활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했던 문제가 지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던 이 주제가 이 물질이 수많은 주제들이 주님 앞에서 보니 견줄 수 없고 의미가 없고 무게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없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 혼자만이 그 현장 가운데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잃을 것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만 유지하면 믿음도 유지할 수 있고 현실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고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지불하기로 결단하게 이릅니다. 사람을 보았던 시선이 상황을 보았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 보기 시작했고 가격표를 보았던 나의 마음이 가격표가 붙어있는 주님만 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가격표를 보고 비싼 것을 보는 순간 그냥 걸어뒀습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입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죠. 가격표를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가격표가 무엇이 붙어있든 내 인생을 바쳐서 가격표를 떼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을 이미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때 들었을 때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감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남고 마음에 남았고 인생에 남았던 것이죠. 다만 남았을지라도 밤에 밖에 다닐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드러내서 다닐 수는 없던 인생이었죠. 누군 줄 알았으나 받은 은혜도 있었으나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용기와 결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결단하게 되죠.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아 살리라 라고 하는 변화로 이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 나왔습니다. 소문 듣고 기적 보고 말씀 듣고 기대감을 잔뜩 품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집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나을 것 같고 만져만 주면 기도만 해주시면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비싼 가격표를 보고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불할 마음까지 있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들었음에 아멘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인 줄 모르나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직접 뛰어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비싼 가격표를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를 그들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출발은 쉽습니다. 여러 번 해본 적도 했었고 실제 살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적도 있었고 뜨거웠던 적도 있었고 매일같이 교회 나온 적도 있었고 심지어 새벽을 두들기며 나올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그때와 사뭇 다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가 겁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또 못할까 싶고 괜히 또 소문날까 싶고 괜히 또 일을 만드는가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상황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내 경험도 그렇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계산해 보자는 것이죠. 호기롭게 뛰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표를 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의 무게, 순종의 무게, 현실의 실제 상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겁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승진을 포기할 수도 있고 휴가를 반납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를 믿는 것에 넘어서 주의 제자됨의 인생의 위치에 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앉아서 들을 때는 은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들을 때는 은혜입니다. 왜? 그때는 내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원수가 상대가 되는 순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멘이었지만 상대 입장으로 상황이 바뀌고 실제 현실로 바꾸니 그게 아멘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저가 용서를 구하면, 저가 찾아서 무릎을 꿇으면, 저가 먼저 미안하다 하면 나도 함께 동참하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붙습니다.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결혼을 보러 가야 됩니다. 라는 이유가 붙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경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따라 나서는 제자됨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질문을 들어서 답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아니라 이 질문에 담겨진 무게를 확인해 봐야 되고 비싼 가격표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집안 사람들만 앉혀놓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황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집안에 머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의 내용은 특정 가정의 사람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명을 넘어 기본이라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순종되어져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사명의 문제, 목적의 문제까지 순조롭게 이어져 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편협한 내 중심적인 내 사고적인 입장에서 믿음 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표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예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사람과 가격표가 아닌 주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자비하심을 확신을 가지셔서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수백 번 들었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놓기도 하라는 말씀 수백 번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수천 번 들었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손해 나서 불편해서 어려워서 이유와 핑계가 많아서 지금까지 미뤄뒀습니다. 해본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중단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굳어져 버린 톱니바퀴처럼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자꾸 멈춰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입술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자리와 명예 때문에 밤에 몰래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주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압니다. 은혜도 경험했고 심지어 기적도 체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멈춰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과 이유가 붙여진 중단된 상황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천 가지를 넘어설 겁니다. 주님, 이유가 되시는 주만 믿게 하시고 주만 보게 하시며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나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과정이 멈춰져 있는 오늘을 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릅니다. 주님, 우리 믿음 생활이 멈추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지금의 이 이유가 지나가면 다른 이유가 또 찾아올 겁니다. 또 그 이유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이유를 찾겠지요. 주님, 이유와 핑계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는 자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서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가격표를 보니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장 크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문제가 이제는 앉아서 듣기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들을 때는 아멘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였습니다. 들을 때는 뭔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주님, 하고 보니 어렵습니다. 가다 보니 멈춰있고 가다 보니 포기한 적이 오래전입니다.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종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출발은 쉽지만 끝까지 가는 것 어렵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식어버리고 결단했지만 멈춰버린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함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이유를 찾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밭에 가야 된다고, 소 보러 가야 된다고, 결혼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유와 핑계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 친구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은 쉬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고 보니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내려놓은 지가 오래입니다. 고개를 돌린 지가 오래입니다. 저 뒤에 감춰놓은 지가 오래입니다. 순종했다 하더라도 주님 멈춰버린 나의 모습 이제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주님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와 핑계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혼 다 압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버럭하는지, 어디에 찔림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흔들리는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그 뻔히 다 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려 주옵소서.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함께 하시사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교육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 찾아가 위로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출발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진행해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분명히 또 나타날 겁니다.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이유가 핑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와 핑계는 알고 보면 원래 있던 것이었고 알던 것이었습니다. 늘 넘어지는 그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넓어짐의 돌뿌리가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밟고 뛰쳐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